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 올립니다. 에, 제가 사실 그 방송을 몇 되지도 않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4.15 총선을 보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실망도 많이 하고 도대체 그 더불어공산당의 압승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저의 개인적인 자괴감 같은 걸로 방송을 쉬었었어요. 왜? 그 이유는 이제 한 49점 몇 프로 거의 almost 50% 가까운 사람이 더불어공산당을 지지하길래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지한 사람도 뭐 42%가 넘어서 43% 가까운 그 놀라운 표가 나왔지만 그러나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그 국회를 지금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공산당이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원한다면은 뭐 이인영이가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이라 그러죠. 이인영이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원내 대표로서 우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반드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호응을 보내서 그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로 바꿔야 된다는데 뭐 전라도는 좀 뭐 이렇게 평가하기가 뭐하지만은 나머지 지방에서도 그렇게 많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멈췄었는데 그래 국민이 원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공산주의 국가 되라. 국민이 원한다는데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 있어서. 그런 마음에서 방송을 쉬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을 유유자적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드는 느낌은 이번에 그 8.15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8.15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표현이 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그 8.15 그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많은 언론이 태극기 집회 때문에 많은 그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날 집회를 했는데 8월 16일 날 뭐 640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저 전광훈 목사의 그 코로나 퍼뜨리기다. 뭐 이렇게 저 좌파 쪽 언론에서 정부 쪽에 이제 아부하는 언론에서 그것도 기독교 방송을 천명하는 CBS조차도 그런 방송을 정관용의 시사잡기에서 어떤 지은영이라는 괴상한 목사놈을 데려다가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이름이 누군지는 압니다만은 또 방송법에 걸릴까봐 모 고려대학교 의대 모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코로나라는 거는 잠복기가 있어서 그 8월 15일 날 모임에 왔던 사람이 8월 16일 날 그렇게 640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는 없다. 그 8월 15일 모임에 의해서. 왜냐? 코로나에는 잠복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최단 5.2일.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지요. 최장 14일.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집회에 나와서 코로나에 걸렸다면은 그거는 8월 20일부터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8월 30일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신은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추정이에요. 추정치지요. 정확한 건 아니죠. 어디서 걸렸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철에서 걸렸는지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 걸렸는지. 그러나 억지 춘향으로 갖다 때려 맞춘다고 해도 정확히 말하면 5.2일, 최단 5.2일부터 최장 14일 이후에 나타나는 게 어떤 잠복기 후의 증상이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동의하셨고요. 이런 걸로 볼 적에 그러면 8월 15일 날 집회에서 다음날 8월 16일 날 64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8월 15일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는 정부의 엄청난 조작이지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이메일로 연락을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양성을 받았는데 개인 병원 예컨대 무슨 백병원 같은 병원에 갔더니 음성으로 나오더라. 이것도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이제 보건소에서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 보건 관계자들이 이런 잠복기라는 걸 모를까요? 알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허위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JTBC 같은 MBC, KBS 같은 이런 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발을 기독교 정신을 그 천명하고 기독교 정신을 수행하겠다는 CBS까지 여기에 넘어가서 같이 심지어는 그 지은영이라는 그 무슨 뭐 대한 기독교 목회자 옆에 뭐 하여간 이 개신교 저도 개신교 신자입니다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왜냐면은 그런 개독교 목사가 나와서 겨우 한다는 말이 하루빨리 전광훈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퇴치해야 된다. 기독교계에서.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격이 있는 건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몇 가지 말을 몇 마디를 실수한 거 가지고 뭐 빤스 목사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빤스를 내려야 된다 여신도가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걸 가지고 뭐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요거는 내가 전광훈 목사님을 약간 편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어떤 그 3살 먹은 어린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덤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애 키워보셨잖아요. 아빠 나한테 죽을래? 나하고 한번 꼰투 해볼래? 그랬을 적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3살짜리 4살짜리 아들을 두들겨 패는 아버님을 보셨습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아들이 한대 그냥 헛주먹을 날려도 아이고 그냥 쓰러지는 척을 하고 KO 당하는 척을 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전광훈 목사님은 응석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하는 좀 이렇게 뭐 어떤 높은 단계의 해석 능력이랄까 이거 좀 뭐 그다지 높은 단계도 아니에요. 쉽게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3살짜리 어린애를 아빠 나하고 꼰투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보자 이놈아 하고서 3살짜리 자기 아들을 패 죽이는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성경에 봐도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어요. 그랬을 적에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한테 씨름해서 졌을까요? 덤비는 게 귀여워서 져주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신성모독이니 뭐 이런 정통교단 목사라는 것들이 장로나 전도사라는 것들이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조금만 이해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렸던 거예요. 왜 얼마든지 그분이 70이 아니라 80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석을 부릴 수 있고 그 응석을 받아들인 게 누굽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석바지 야곱에게 내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뜻은 나를 이긴 자라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그것은 마치 3살 배기, 4살 배기 어린 여러분의 조카가 삼촌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막 아이고 하면서 져주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런 응석바지 같은 말씀을 하나님한테 전광훈 목사는 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래요. 변론 아닌 변론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해석이 되죠 이제는. 그걸 뭘 신성모독에 갖다 붙인단 말입니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판 씨름 한번 합시다. 이거야말로 진짜라면은 신성모독이지요. 이거를 이해하셨다면은
코로나 19이 8.15에 의해서 8월 16일 날 640명씩 생길 일도 없고,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또 교회에서 점심도 먹지 말라, 소모임도 하지 말라, 대모임도 하지 말라, 정세균 총리가, 그 세균 덩어리인 정세균 총리가 그런 거를 발표했다는데, 행정명령으로 내렸다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얼마든지 안 먹어도 됩니다. 그까짓 거 밥 한 끼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가다 김밥 사 먹어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밥 안 먹습니까? 직원 식당 가서? 그리고 직원 식당 가서 공무원들 밥 먹을 적에 사회적 거리 두나요? 바닥바닥 붙어서 먹는 사진은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죠? 예. 그러면 그들은 공무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먹어도 코로나에 안 걸리고, 기독교인들은 옆에 붙어서 먹으면 걸린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안 먹잖아요. 정부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 드릴 때 6피트, 2m인가? 떨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그걸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압하고, 또 한 가지는 정통 기독교인의 그 보수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서도 좌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렇게 그 우파 보수 쪽에 기독교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쪽에 대해서 어떤 밥을 먹는 게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저쪽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오페라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춤추면서 하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춤추면서 이렇게 연극처럼 하는 거. 그런데 수천 관중이 들어와서 거기 배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왜 전수조사를 안 하고, 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타겟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교 신자 중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거기에도 전수조사가 들어가야죠. 걔들도 4월 초포일 날 부처님 행사하고 비록 며칠 미뤄서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했잖아요. 다수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 다 갖다가 싸잡아서 검사해야죠. 아니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구속한다든지. 왜 전광훈이라는 일개 개인 목사만을 향해서, 그럼 정치적 력, 아니 전광훈 목사가 언제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그분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정권이 워낙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이라는 놈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를 갖다가, 아니 심지어 정통교단이라는 목사라는 놈이 CBS에 나와서 빨리 그놈을 하루빨리 이단으로 몰아내서 기독교계에서 퇴출해야 된다. 도대체 CBS가 썩어도 어디까지 썩을 것인지, 진정한 기독교 방송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젊은 애들 말 맞다나 운 나쁜 놈이 걸리는 것이다. 그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의 뜻이니까. 운 나쁜 놈은 걸리고 운 좋은 놈은 하루 종일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안 걸릴 수 있고, 그런 하늘의 뜻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인간이 대비책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 행정에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근데 다만 전광훈이 사랑제일교회를 해서 심지어는 거기를 탄압하다 못해 기독교계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쪽을 이단시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모임은 다 동창회고 뭐고 다 허용되잖아요. 교회 모임, 교회 예배만큼은 코로나를 번식시키는 온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국무총리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틈을 이용해서
또 뭐 한기총 회장 자리를 한번 탐내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또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빨리 퇴출해야 된다는, 그것도 다른 일반 방송도 아닌 CBS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한심한 작태가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전광훈 목사가 저는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말실수 많이 하셨지요. 그러나 말실수를 한 것과 진실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정권에 아부하고 있는 이런 좌파 목사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 그리고 정부 행정 방침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6피트 거리를 둬가면서 방역을 철저히 가면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써가면서 커피숍에 모인 손님들이 마스크 쓰고 호호하하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8.15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그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바로 옆에 안국동에서 벌어진 저기 누굽니까? 저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망치고 있는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의 그 똑같은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 정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불교? 천주교? 정의사연구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정의구현사재단. 이 새끼들 이거 말이 신부지 다 빨갱이 새끼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불교? 다 넘어가요, 바로. 그러나 쉽게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는 데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가장 큰 저항 집단은 기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독교 집단을 먼저 쓸어버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거기에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의 눈에 가시겠지요. 왜? 사회주의가 다 완료된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공산화가 완료되어 있고, 이제 북한과 뭐 낮은 단계인지 높은 단계인지 연방제만 가면 되고, 여러분 그게 행복할 줄 아십니까? 홍콩의 예를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150년 동안을 영국 지배하에 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누리고 살았던 홍콩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져서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바쳐서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야욕, 이거를 최일선에서 나서서 목숨을 걸고 목에 철심을 두르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건강 상태에서 이렇게 항거하고 계시는 분을 멀쩡한 건강 멀쩡한 목사 새끼가 CBS에 나와서 그거 이단이니까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 제거 운동을 CBS 플러스 전광훈 반대파 쪽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은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실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느 쪽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오늘 이 계백장군, 이 연사 여러분 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이슈를 놓고 여러분과 화면으로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되는 오늘 첫 화면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영상에 동의하시는 여러분, 반대하시는 여러분은 말고요. 제 영상에 동의하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내리기를 제 계백장군 개인의 이름으로 간곡히 예수님께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모두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